새해를 맞이하면 지난해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누구나 다 합니다. 마음을 다잡아 결심을 하고 습관을 고치려고 하죠. 그러면 달라진 삶이 될 것이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는 다짐을 하죠.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작년과 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고 다짐한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가? 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흐트러진 생활을 정돈하려고 하고 미루어둔 일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고쳤으면 하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후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노력은 속도를 올릴 수는 있지만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를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방향이 그대로인데 속도만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목적지는 같은 거예요. 중심이 똑같은데, 그대로인데 겉모습만 바꾸면 그럴싸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본질은 예전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중심이 바로 서지 않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어딘가로는 가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도달할 수 있고, 열심히는 뛰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이거나 엇나간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과 중심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방향과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삶을 움직였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 말로 시작해요. 이 접속사는 단지 문장을 연결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알려주는 변곡점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들, 자기 신뢰의 근거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서는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혈통, 그리고 전통,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의로움이라는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스스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 사람들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도행전 2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를 돼요. 그때 바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또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들이 스데반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전개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요. 저 몹쓸 인간이 우리에게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이 당황을 해요.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 도시 안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쿠데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저 사람을 채찍하고 신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바울이 그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지금 때리겠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천부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해라. 나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당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 27절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국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법의 보호를 받았고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특권과 지위를 가졌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죄를 정하지 않고 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곳에서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으니까 로마로 데려가라 했을 때 군말하지 않고 로마로 데려가는 게 23장부터 쭉 이어가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바울은 종교적으로 민족적인 조건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까지 부러울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는 이만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건 노력한 거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남부럽지 않은 배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삶의 출발점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전에는 모든 것이 유익하였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조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이 조건 자체를 부정해서 나는 이제 이런 거 다 이런 사람 아니야.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지 않았어.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도 아니야. 히브리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그 조건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조건과 노력에서 어떤 것들이 사라지거나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변함없이 바울의 것입니다. 근데 7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조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플러스라고 적어두었던 것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가진 조건은 성공을 위한 최고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플러스와 같은 가치를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지금 7절에서 나오는 유익과 해라는 이 단어는 회계 장부에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득과 손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유익하다라고 적어두었던 것을 이제는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유익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득, 이익, 수익을 말합니다. 근데 이 3장 7절에서 이 단어를 복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유익들이라는 말이에요. 유익들, 본문에는. 원래는 유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익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는 다 좋은 것들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내 강점이다. 내게 다 유익해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그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막 나를 봐서 쥐 흔들으면 나는 이만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근거가 있고, 내가 낙심될 때 그래도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때는 나는 이게 있어, 넌 없지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여기냐고 말하면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해라는 말은 손해, 피해, 손실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태료, 불이익이나 벌칙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손실을 주는 해로운 것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긴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에 도취돼서 나 이제 이런 거 아닐 거야, 나 이제 이런 거든 아무것저게도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판단을 한 뒤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내린 결론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하고 있는 걸까?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왜 해로 여기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8절에서 세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안다, 고상하다, 얻는다, 이런 이 단어예요. 먼저 이 안다라는 말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알미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그렇게 아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어떻게? 내 주로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즉 자기 삶의 주인으로 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므로써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지금 왜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자 중심이 옮겨진 것이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방향이 새롭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재정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가?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를 허락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고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앞에서 열거한 그 조건들을 대단치 않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즉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였다, 이런 것들을 대수롭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나 이 정도 돼 라고 자랑거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재정렬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본문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조건들이었죠. 전에
자기가 전에 갖고 있던 조건들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이다, 히브리다, 이 열심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 또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기 기준을 위해서 달렸고 싸웠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무엇을 박해하고 폭행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폭행을 행사했어요.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조건들에 대해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100m 달리기 해보셨죠? 대충 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올림픽을 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올림픽 할 때 선수들이 그냥 대충 해가지고 칼 휘두르고 배드민턴 대 휘두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한 번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을 했습니까? 바울이 그 이상으로 한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죽이는 것도 불사하고 자기가 가진 조건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인물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인생의 플러스였던 것을 이제는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이런 재정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9절에서 그렇게 정렬한 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왜 무엇을 위해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9절에서 보면 발견되려 함이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되려 함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짠 하고 나타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보물을 딱 찾아내가지고 이거 찾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발견되다라는 말은 내가 그 안에서 그의 사람으로 확인되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전에는 내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거침없이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람으로 확인되고 그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전에 같이 있던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올라섰는지가 나를 규정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전에는 내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쌓아 올린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안에 서고 싶다.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고 싶다. 그래서 전에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고 방향이고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첫 단추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새로운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 열심을 더 강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죠. 그때 그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순간 바울의 방향이 꺾였습니다. 향하던 길을 멈추었고 중심이 무너졌어요. 순방향으로 가던 삶이 역방향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렸고 기준이 무너졌고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압도적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전에는 나를 드러내면서 율법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년 말 교육자회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026년도 표어는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라,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 표어를 들었을 때 좀 전과는 다르게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자, 사도행전의 계율을 꿈꾸자, 이런 여러 표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와는 좀 다르게 이 표어가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반영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그 연말 12월 한 달을 이렇게 쭉 보내면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떠올랐던 단어들이 방향성, 중심, 가치 변화, 회복, 이 단어들이 제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만난 거죠. 그리고 모든 그것의 시작점이 어딜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의 시작점이 일어나고, 변화의 시작점이 있어야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고 바르게 추구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만일 바울이 전에 있던 그것을 붙잡고서 예수님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나에게 정말 유익한 거야. 나 이거 절대로 놓칠 수 없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꼭 붙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야. 그렇게 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었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기 열심을 내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완수하고 이 모양으로 가면서 이런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로 여겼더니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왔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삶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열심을 늘려라, 이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꿔라 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은 결심으로 끝나고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며 신앙은 종교적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중심을 옮기고 가치를 재분류해라. 그러면 방향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삶의 모양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설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배가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재분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플러스라고 여겼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한 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겠다. 나의 삶의 목표는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인되고, 그렇게 확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삶의 중심을 옮겨주옵소서. 가치 기준을 바꿔주셔서 온전한 삶의 방향을 세우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가 되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